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했을지라도 또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달라지면 우리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잘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약속한 거, 말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내뱉은 말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를 알아간 모습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이와 함께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내 생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한 번 약속하고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모습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통해서 그 예수가 신실하시게 그리고 또 미쁘시게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랬거든요. 사람들은 어느 때에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징조들을 주님이 그 앞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잎을 보면서도 때를 구별하지 않느냐.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새순이 일어나면 봄이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가을이 무르익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뒹굴면서 우리는 또 이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시대의 계절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를 너희는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깨어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깨어 있으라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오늘 33절에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봐라, 주의하여 봐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너희가 주의하여 봐서 지키라.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안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으라거든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로 하여금 거짓 소문들이 많을 거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때 주의하여 너희가 잘 보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말씀인지 안 그러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말씀인지 이것을 잘 주의하여 보면 너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오늘 모습,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면 환난과 환난으로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난리가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럴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깨워서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요. 시대의 변화가 딱딱 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렸다면 그 다음에 중간시대의 말씀이 없이 인간이 그냥 흑암 속에서 사는 중간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시대에 또 다른 시대의 흐름,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 깨어 있어서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난리가 나고 나면 멘붕이죠.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잖아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와 난리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다시 과거의 고기 잡는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버리는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난리와 난리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깨어서 너희가 있어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내 모습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깨어 있나 아니면 여전히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냥 예수 없이 살 때랑 똑같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나. 이것을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이유와 내가 깨어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이야기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잖아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떻게 마지막에 될 줄을 모르니 우리 주님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거야. 그때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한단 말이에요. 당황하면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가 갑자기 백지가 돼버려요. 오늘도 우리 탁 내려왔는데 장로님이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하나는 지금 하나가 되어서 줌으로 하는 거는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줌을 나누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는 또 이것을 녹화를 하고 저장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가 지금 먹어버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들어와야 되는 소리를 못 들어서 지금 기도를 아마 민경이가 있어도 기도를 못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죠. 우리 장로님 당황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만약에 컴퓨터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고 고치는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겠죠. 근데 고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길을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희가 인생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 다른,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 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한다고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호흡이 돼야지. 한 방향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그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지. 1년이고 2년이고 전화 한 통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는데 관계가 유지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것이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한번 깨달은 걸로.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가죠. 그러면 어느 날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였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네요. 나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깊이 있는 주의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걸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죠. 깨어서 기도하고 싶죠. 근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 그랬잖아요. 내 몸이 연약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하시거든요.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겠어요. 그죠?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딱 앞에 펼쳐지니까 두 분류의 행동이 완전 다르잖아요. 깨어서 기도한 자와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내 몸이 너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하여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 딱 놓이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리야 내 살리라고 벌써 몸으로 이불을 들추매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잖아요. 내 옷을 다시 입을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이불을 들추매고 도망간 제자. 근데 깨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예수님은
군인들이 와서 잡으러 할 때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지 않느냐. 그래 맞아. 우리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잡으러 왔어 할 때 예수님 뭐냐면 나다. 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내가 나사렛 예수니 나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와 깨어있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중요성이 뭔가를 지금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다르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이럴 때는 완전 나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우리 주님이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로서 내가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면 나의 인생의 모습이 보편적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모습이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사모하여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그 일하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내가 과거의 내 모습, 육신적인 내 모습,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처절하게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내려놓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싫고 잘못했고 이거 내가 어리석었다는 거는 내려놓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옳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온 힘이었고 원동력이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내려놓기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내가 망하거든요. 압살롬이 머리숱이 많았잖아요. 그게 자랑이었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어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 인생이 왜 그렇게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를 못 내려놓을까?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못 내려놓아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성격이고 자기의 잘못된 자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놔요. 처절할 만큼 못 내려놔요. 정말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은 잘못해서 이거는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려놓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내려놓기 쉽다니까요. 나는 어른이야. 나는 힘 있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고집 피우다가 네 잘못한 거 알겠지 않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죽으라고 인정해요. 어떤 소리도 듣기 싫어. 너 당신 그거 잘못했었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도 말하는 사람이 뭐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 나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 그걸 내려놔라는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처절할 만큼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만 안 하고 내려만 놨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눈을 감고 뭐 기도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처절할 만큼 깨어 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깨뜨리는 과정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처절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요.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으로 있는 것들이 우리가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할 때는 그냥 깨어있으라고 안 하고 반드시 어떻게 권한, 권세,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 권세. 그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가정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사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정 목회자로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과 권세와 성령을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안 들으면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은 그 권능과 권세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우리한테 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줬으면 그 다음에 권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맡은 사무를, 각각 맡은 일을 깨어서 감당해야 돼. 문지기가 잠자지 아니하고 그가 문지기가 지키듯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맡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에게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어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되도록 항상 껴있는 은혜 속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자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자면서도 내 몸은 자는데 내 영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워. 제가 깰 때 보면 그렇게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나를 미혹해가지고 너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않니? 너 이런 일 있지 않니? 뭐 여러 가지로 미혹해. 할 만큼 했지 않니? 그만하면 충분했어. 얼마나 나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면서도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하며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사단이 나한테 말한다니까. 야, 말씀을 한번 쳐놔도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 야, 듣지도 안 해. 앞에서는 듣는 척한데 삶으로 돌아가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미혹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탁탁 쳐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에도 곱하기를 끼면서 말씀을 안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어. 나만 힘들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접고 싶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러다가 내가 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우리 주님이 와서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상황에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려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열심히 기도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기도하고 싶죠. 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싶죠. 근데 왜 못되냔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기도에 하며 깨어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가정 목회자를 하나님 먼저 세우신다. 이제 그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은 서울 기쁨의 교회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더라. 저를 훈련시키더라. 저 한 사람이 처절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먼저 저를 훈련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가정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모든 형평가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처절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정 목회자인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누가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온다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된 사람이 되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족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먼저 세운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사모도 주셨다.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지 나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냐고는 도무지 안 된다. 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있을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데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이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거든요. 내 가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먼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의 훈련 속에서 그 다음에 그의 중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거든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향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되었을 때에 선사가 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을 치야 되는데 솔로몬 때에 안 하잖아요. 뭐래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진짜 내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왜 내 자녀를 놓고 엄청나게 중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일 때,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써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녀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듣고 자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우리로 하면 손자죠, 그 자녀에게 또 깨어서 또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야만이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또 내 손자에게 이렇게 믿음의 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그냥 일어나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럴 수도 있죠.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털어놔놓고 또 주무실 수도 있고, 털어놔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고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다가 중요해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음은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일어나는 환난과 난리와 난리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깨닫고 극복하며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 과정 속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나의 삶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어있지 않냐고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말씀이 삶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바로 쓰고 내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